안녕하십니까. 10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 다윗의 애가 쭉 읽어드리면 시편 14편, 16편, 17편, 22편, 25편, 26편, 27편, 28편, 31편, 35편, 36편, 38편, 40편, 41편, 53편, 55편 다윗의 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의 내용 가운데에서 다윗의 애가는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은 오늘은 시편 17편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열강과 세상의 세력들이 자기를 둘러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둘러치는 그 모습을 세상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과 똑같죠? 목사님은 늘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헛된 것이다. 세상은 안개와 같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헛된 세상이라고 늘 얘기하는 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왜 내가 이 헛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돈을 벌어도 헛되고 잘 살아도 헛되고 심지어는 못 살아도 헛되고 막 살아도 헛되고 막 안 살아도 헛되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헛된 인생에 나를 던져 놓으셨습니까? 그냥 던져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되지. 왜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헛되게 흙을 묻히며 살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다윗의 질문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구해주시고 건져내시고 이렇게 세우셔야지 왜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둘러치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도 다 헛되다는 인생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이 삶과 이 삶의 공허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의 모든 시각들도 너 한번 잘 살아봐라. 어떻게 사는 게 헛된 인생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째려보고 있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갑니다. 이제 우리가 걷는 것을 그들이 애워사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움켜쥐질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했던 수많은 그 업적과 그 전쟁의 승리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성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수많은 업적과 그 성취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다. 내가 오늘날 살아보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니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허무하고 이 헛된 세상 가운데 황무지 같은 세상에 던져진 이유가 이것이었다. 내가 눈을 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왜 밀어 넣으셨냐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그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헛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헛되지 않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뭐냐면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명성, 부, 착함, 선함, 소학행, 이런 것들을 맺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세상은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가지에 열매를 덕지덕지 붙인다고 해서 그 열매가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죽은 열매다, 곧 있으면 썩어질 열매다, 없어질 열매다, 벌레가 끼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가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양선, 절제, 이런 열매가 어떻게 해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헛된 인생에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없군요. 나는 가지이군요. 마른 장작이군요. 생명력이 없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마른 막대기군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나무에 꽂혔을 때 생명이 생기는 것이군요. 주의 보혈이 흘린 그 십자가 나무에 꽂혔을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생명력 있는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군요. 아론의 그 지팡이에 sak이 나는 것처럼 나는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쌍난 지팡이, 만나, 그 십계명 돌판, 이것이 다 죄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세서 얘기하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땅에 내려서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집니다. 곰팡이 핍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계속된 참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 은혜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은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것입니다. 헛된 세상에 헛된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다가 다시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헛된 인생 속에서 그냥 눈 뜨고 살다가 눈 감고 살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생,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헛된 세상에서 던져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만 헛된 인생 가운데 한 점을 걸어가는 우리 이 헛된 인생도 가장 고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눈을 뜨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 흐르는 인생, 이 썩어지 빠진 인생 속에서 참된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열심이 참된 만족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왜 허망한 것인 줄 아십니까? 예? 왜 인생의 체험을 하고 또 다 가져도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공허한 줄 아십니까?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없어도 열심히 살고 충성된 삶을 사는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을 발견하면 잠을 잘 때, 오늘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그 만족 속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뜨면 오늘도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썩어 빠질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발견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힘찬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 헛된 세상, 이 속에서 헛되지 않는 삶은 이 속에 던져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고급하고 귀한 것을 보화를 찾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가장 기쁘고 힘이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던지서라도 이 헛된 인생에서 주님만 발견하는 것으로도 가장 기쁜 인생이 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 속에서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